오늘 제목은요, 야성적 영성이라고 정했습니다. 동물원의 사자와 또 초원의 사자의 모습은 다릅니다. 동물원 우리 가보면 사자를 보면요, 눈을 꾸벅꾸벅하면서 하품하고 졸다가 사육사가 음식을 주면 또 덥석 먹고, 왠지 사자답지 않은, 동물의 왕이라는 사자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 동물원 사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초원을 뛰어다니는 그 야생의 사자는 다릅니다. 야성이 살아 있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뛰어다니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굶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초원의 사자는 야성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야성은요, 고난 속에서, 절박함 속에서 진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12일이 설날이었습니다. 설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우리가 사실 그냥 설날에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이 노래에 여러분, 민족적 야성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신정, 구정 그렇게 얘기합니다. 1월 1일 신정이라 그러고 정월 초하루를 우리가 구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정월 초하루가 우리에게는 진짜 설날입니다. 그런데 1910년 경술 국치 이후에 일본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신정을 진짜 설날로 쉬게 합니다. 구정이라는 단위를 없애버리고 신정이 진짜 설날로, 그렇게 일본이 그 날을 설로 쉬기 때문에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때 만들어진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까치까치들의 설은 어저께지만 우리들의 설은 오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지은 이 윤덕영이라는 이 선생이 나라의 자존심, 민족적 자존심을 외치면서 지은 노래가 바로 이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여기에 저는 우리 민족의 야성이 담겨져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민족적 야성이 우리 선배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담겨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자유 대한민국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싹이 텄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자도 마찬가지고요, 민족 정신도 마찬가지고요, 야성이 있어야지 살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신앙적 야성이 있습니까? 초대교회들은요, 초대교회의 우리 모습들을 보면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사자밥이 되는 그 위험 속에서도, 원형 경기장에서 끌려가면서 그렇게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요, 신앙을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런 야성이 결국에는 그들의 믿음을 살렸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조상들의 신앙 야성은 더욱 빛났습니다. 신사참배를 거절하면서 옥고를 치르는 각오를 하면서도 바로 끝까지 순교까지 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야성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야성이 없으니까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교회의 신학이 점점 자유주의화되어야 되는 그런 이 시대 속에 빛을 잃고 소금의 맛을 잃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야성을 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은 세례를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이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별명으로 붙인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짧고 굵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신앙적 야성이 있습니다. 거칠었지만 그의 메시지가 굉장히 파워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같으면요, 그 메시지가 강렬하지 않습니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메시지가 능력 있게 전달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 지역에 있는 유대 지방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가 나와가지고 다 나아가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던 메시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했기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파워풀한 그런 영향력을 주을 수 있을까? 저는요, 그의 신앙적 야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속에 신앙적 야성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삶으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보면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마가는요,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길을 예비할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이렇게 예언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마가가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요,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들리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대를 400년 침묵기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듯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요, 이 세례 요한의 등장에 그 당시의 배경,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가온이 그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누가는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을 때가 어떤 시대였던가?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나오는 지금 사람들의 이름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베리오 황제 때, 로마의 황제를 의미합니다. 디베리오 황제 시제에 그때 그 지역을 다스렸던 본디오 빌라도 총독입니다. 총독으로 거할 그 시대입니다. 그때의 분봉왕이 누구라고요? 헤롯입니다. 그리고 헤롯뿐만 아니라 헤롯의 동생 빌립, 이 빌립은 이두레라는 곳과 드라고닌이라는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때입니다. 또 그리고 루사디나라는 사람이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때입니다. 또 한 제사장의 이름이 나오는데,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빈들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와 같은 이런 시대 속에 왜 이렇게 표현됐냐 하면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이름들이 다 참 악랄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엄란한 행위를 하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안티바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이 사실 이 안티바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왜 죽임을 당하느냐 하면 안티바스라는 사람이 자기 형의, 소위 말해서 형수를 겁탈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지금 있는 아내를 버리고 그 형수를 아내로 삼는 그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이 직언을 합니다. 어떻게 왕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백성에게 모범을 보여야 될 왕이. 그래서 이 안티바스가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이었습니다. 엄난하고 도덕과 윤리와 정치적인 문제, 또 종교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혼탁한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봤을 때
정말 역사적으로 가장 타락한 광야 같은 그런 시대에 갔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요, 코비드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또 도덕, 윤리가 다 무너지는 이런 시대에 속았습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런 광고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광고계에서 사람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는 야릇해야지 돈이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야릇하다는 것이 뭡니까? 성적인 어필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돈을 끌어라는 것이에요. 성을 왜곡시켜서 인간들의 그 본능을 자극시키면서 돈을 끌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 드라마도 마찬가지, TBS 나오는 드라마의 중요한 주제가 불륜이라고 합니다. 불륜. 이 불륜이라는 주제가 드라마에 들어가야지 그래도 그 드라마를 사람들이 보고 히트를 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라고 손가락질하지만요, 또 그 다음 편을 또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과 함께 이 시대가 정치적으로 혼탁한 광야의 시대입니다. 정의와 공정이 지켜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을 해하고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심지어 사법부의 최고의 수장이 되는 책임자가 거짓말을 하고, 아이들에게 부끄럽습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무엇을 보고 어떤 모델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도 부끄럽지만 현실에 지금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가슴을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의 모습만 있고 신앙의 모습이 없는 이 시대가 아닌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광야와 같은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하지만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신앙의 모습 껍데기만 살아있고 알맹이가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요? 요한은요, 광야에서 외칩니다. 광야에서요, 요한은 삶으로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결한 삶, 정결한 삶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런 광야에 나가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한번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를 석청에 먹더라. 여러분, 이 요한은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결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은요, 어느 종교나 다 있습니다. 영성은요,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또 그 정신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교의 영성이고요, 마호메트의 가르침과 그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슬람의 영성입니다. 기독교 영성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모든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그들이 영성, 그들의 가르침이 대부분요, 자기 초월적 영성입니다. 자기 초월적 영성. 자기가 열심히 도를 닦고 득도를 하면, 신의 경지에 올라가면 신에게 은혜를 받는다.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를 영성 훈련을 통하여 고행을 통한다든지 어떤 선한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하여 신의 경지에 올라가서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얘기하는 영성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영성은 좀 다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요, 우리가 열심히 무술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내재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내재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심령 가운데 내재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의 영성이 뭔가? 기독교의 영성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요,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에 야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읽는다는 것은요, 정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고 되어 있죠. 제가 옆에 괄호를 했습니다. 묵상 다음에 하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 단어인데요, 하가라는 단어가 묵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묵상 그러면 조용히 메디테이션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이 묵상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가라는 단어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 거릴 때에, 여러분, 으르렁 거릴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야성이 있는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먹기 위해서 꽉 달려들어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왕 할 때 그때의 모습을 하가라는 단어로, 같은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그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야성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수동적으로 그냥 읽고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은요,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흐르릉 야성으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누구를 읽습니까? 우리의 삶을 읽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경을 보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이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성경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하가해야 돼요. 하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적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 이게 하가입니다. 하가. 이 시대가 광야입니다. 정치, 사회, 도덕, 윤리,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 저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이 광야 속에서 영성적 야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문제는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늘 타협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다른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서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즐기고, 그들이 즐기는 모습으로 똑같이 살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를 향하여 실망하는 것입니다. 술을 먹고 안 먹고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내 자신과 타협하지 맙시다.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세례요한과 같이 영성적 야성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요한은요, 이 광야에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두 번째 보십시오. 세례요한은요, 회개를 외쳤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계를 전파하니.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이 내용이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세례요한은 가슴을 치면서 정말 이 말씀을 으르렁거리면서 선포한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사고 속에서는요, 자기들이 하나님 자녀,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나름대로 조금 지키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기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들에게 돌직구를 던집니다. 누가복음에서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는지 누가복음 3장 7절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우리는 의롭게 된 자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자동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자동적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으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욕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표현은요, 요즘 말로 하면 이 지옥 갈 땡땡땡들아 이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그냥 눈물 좀 흘리고 그냥 좀 느끼고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감정적인 터치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한다, 복음 앞에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죄악된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엄란한 행위를 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울면서 통회하고 그리고 그 삶에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부닥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삶에서 돌이키는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좀 신앙생활 좀 오래 했고 직분 받고 또 교회에서 나름대로 봉사하고 그러면 스스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교회에서 물 세례 받으면요, 세례 받고 나서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례를 받았으면요, 그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기 얘기했듯이. 어느 기독교 사령관의 간증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신병들이 훈련소에 들어오는데 1년에 한 20만 명이 들어온답니다. 20만 명이 들어오는데 그 20만 명 중에 14만 명이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비결이 뭐인 줄 아십니까? 그 비결이 바로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 준다니까요, 다 남아가 세례 받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초코파이 정도가 아니라 요즘에는요 햄버거를 준답니다. 햄버거하고 콜라를 준답니다. 이렇게라도 세례를 받게 하는 것 좋죠. 그렇게라도 그 중에 그 14만 명 중에 그래도 그 세례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초코파이 먹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런 분을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요 군대에 있으면서 훈련소 시절에 세례받고 영세받고 불교에서 하는 수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주 한 주 다니면서 기독교회 가면 세례 주고 초코파이 얻어먹고, 또 천주교회 가서 영세받고 뭐 얻어먹고, 불교 가서 수세받고 뭐 얻어먹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군대 안에서 내가 세례 받았다고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 지옥 가는 문제, 구원받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지만, 여러분 정말 세례를 바르게 받았다면요, 삶의 인격,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그게 진짜 세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물 세례와 세례, 이 성령 세례를 좀 구분하고 싶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보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구분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 이 사람은 마술가입니다. 마술가. 그런데 그때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동네에 와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이 마술가인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좀 능력을 받고 싶어서 빌립에게 머리를 대밀고 세례해달라고 합니다.
세례받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더 큰 능력을 하고 싶어서, 마술 능력을 베풀고 싶어서. 여러분, 이 시몬이 진짜 세례받은 겁니까? 그냥 물에만 적신 거예요.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행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요, 이렇게 물을 뿌립니다. 스프링클러해서 물이 뿌립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침례교 세례가 참 좋습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으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물을 뿌리거나 물에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의미가 뭐냐면요, 세례는요, 내 자신이 예수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모든 삶,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 완전히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과거의 중세시대에 이런 수사들이 이런 고민을 했답니다. 만약에 파리가 날아가다가 침례탕에 떨어지면 그 파리가 정결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침례탕이 부정케 되는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따졌대요. 여러분,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그게 침례탕에 빠지면 그 원숭이가 세례받은 겁니까? 물에 들어가고 나오고 물을 뿌렸다고 해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는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성령 세례예요. 그 인격이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같이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세례를 받을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가운데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말은요, 나의 삶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의미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을 때 진짜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물세례를 받고 나중에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아직도 믿음이 없는데요. 제가 그래요. 세례 받으십시오. 세례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합니다. 어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아니면 어떤 집회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체험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물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두 가지가 다 병행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든 성령 세례를 받든 우리가 이 세례를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은 다릅니다. 삶에 야성이 있습니다. 신앙적 야성이 있습니다. 눈이 다릅니다. 눈이 달라요. 삶을 살아가면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예수께 던집니다. 다른 말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예수께 미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여러분, 이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 있는데요, 세례는요, 이 세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결단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점점 성화의 과정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간구라는 의미가 영어 성경에는요, 프레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프레치. 이 프레치라는 것은요, 서약이라는 말 아닙니까? 서약.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모든 악한 습관들, 잘못된 것들, 잘못된 가치관들 다 던져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서약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할 때 제가 이렇게 반지를 꼈는데 반지를 끼고 이제 나는 한 아내를 위해서 정절을 지키겠습니다. 정절을 지키는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야 돼요. 삶이 달라져요. 과거에 혼자서 살던 삶하고 이제 아내와 같이 함께 살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요, 내 삶이 달라져야 돼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삶의 패턴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인텔의 이전에 CEO였던 앤드루 그루브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의 책을 통해서 제가 딱 제 마음에 꽂혔던 한 센텐스가 있었는데 이겁니다. 뭔가에 미친 사람은 세상을 뒤집는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킨 많은 사람들 보면요, 뭔가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 세상을 뒤집고 복음에 미친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가만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신앙적 야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1866년에 영국의 한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그곳에서 목선을 타고 도착을 합니다. 조선 선교라는 그 꿈을 가지고 영국에서부터 그런 꿈을 가졌어요. 저 조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전파리라. 그런 성경을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정말 조선에 복음을 뿌리려고 그렇게 먼 길을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1866년이에요. 병인 박해 시절입니다. 모든 종교, 다른 종교, 이 서방 종교를 인정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심지어 죽이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 선교사가 도착하자마자 조선 관군들이 그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칼을 그의 목에 겨눕니다. 그때 이 선교사는요, 자기에게 칼을 겨누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전달합니다. 그 성경을 받은 분이 누구냐 하면요, 박충권이라는 사람인데 이 관원이죠. 조선 그 관군이죠. 이 사람이 나중에 글을 써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상황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몇 죽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었다. 내가 그를 죽이려 하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천이 덮인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내게 받으라고 했다. 내가 그를 죽이기를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그 성경책을 받고 평안 안주교회라는 곳에서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는요 그냥 묻혀질 스토리였어요. 근데 이 장로, 박장로님이라는 이 선교사, 우리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 바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자신이 그 선교사님을 죽였다는 그 죄책감으로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박충건 장로님, 그가 바로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에 알렸습니다. 만약에 150년 전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순교의 피가 대동강에 뿌려지지 않았더라면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 사람의 그 야성적 영성이 한국 교회의 믿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선교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좀 다르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 모습으로 삽시다. 하나님은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야성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좀 뭔가 다른 모습으로 보입시다.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여러분, 직장 속에서 직장인으로서 뭔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다른 모습을 좀 보입시다.
회식 자리에서 좀 다르게 삽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술 한잔 먹고 안 먹고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주목합니다. 이 회식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가 어느 한 형제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형제가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한국에서 하버드 대학 들어가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그 동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학생을 축하해 주는 자리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술 파티를 하는데 거기에 동문 회장이 자, 우리 아무기를 위해서 우리 건배하자라고 건배를 딱 하는데 이 학생은 크리스찬입니다. 그 순간 속에 하나님, 제가 어떡할까요? 이 술 먹고 한 잔 먹는 거 뭐 크게 문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다가 결심을 합니다. 술을 딱 따라주길래 티셔츠를 딱 당겨가지고 가슴에 확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문 회장이 아니 그 귀한 술을 왜 가슴에 부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회장님, 어떻게 회장님이 주시는 술을 내가 입으로 받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제 가슴으로 받아 먹었습니다. 하니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좀 뭔가 다른 모습을, 나중에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알고 등을 두드려줬답니다. 야, 너 앞으로 멋지게 되겠다.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뭔가 좀 다른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20세기의 최고 지성으로 불리는 프랜시스 세퍼,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암으로 198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까지 돌아다니시면서 젊은이들에게 각 학교 캠퍼스를, 크리스천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도전을 던집니다. 이분이 계속 같은 메시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들이여,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습니다. 오늘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을 구하는지만 거룩을 구하지 않습니다. 복을 구하지만 거룩을 구하지 않습니다.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다르게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좀 다른 모습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좀 다른 모습의 사장님이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좀 그런 사장이 되십시오. 세상 복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요, 우리 심령의 부흥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이름에 흥분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예수 이름에 흥분하는 사람, 그런 자들이 진짜 이 시대에 야성적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 시시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신앙하지 맙시다.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게 거룩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야성적 영성을 갖는 세리온과 같은 이 광야 속에서 참된 복음을 외치는 그런 야성을 갖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